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과 지침대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성막을 짓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침대로 성막의 모든 공간, 그러니까 외벽과 휘장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될 성물까지 다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막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이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으로 넘어가면 이 예배자들이 다 건축된 이 성막 안에서 순서에 따라서 첫 제사, 첫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의 여정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이 지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제사장, 그리고 예배에 대한 말씀의 분량이 거의 동등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성막을 짓는 일에 훨씬 더 과정이 길게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어진 그 성막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제사장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성막이 혹 우리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할 완전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다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의 옷을 짓는 지침을 통해서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3절,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족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아멘. 이 여기서 등장하는 보석들의 이름은 어떤 보석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보석도 있죠. 예를 들면 자수정, 호박, 금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정확히 몰라서 대략 추정만 할 뿐 이 모르는 보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구하거나 쓸 수 없는 이 귀한 보석들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귀한 보석들을 그대로 달지 않고 거기에다가 금태를 둘러서 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금태를 만드는 그 금은 순금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순결함을 나타내는 그런 금인데, 여기에 그 귀한 보석에 금으로 태를 두름으로써 금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것에 귀한 것을 더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내 소유란 말을 원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세굴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굴라의 뜻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보물, 특별한 보석, 귀중한 보석,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뜻을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서 제사장의 옷을 지으신 것이지요. 제사장의 가슴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를 상징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귀한 금을 둘러서 더욱더 빛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총각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총각은 유학을 하고 돌아온 아주 훌륭한 총각이었습니다. 그 의사와 그 총각은 언어가 잘 통했기 때문에 친하게 가깝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써 일을 하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암소와 결혼을 서로 맞바꾸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소의 마릿수에 따라서 이 신부감의 등급도 나누어집니다. 1등 신부감은 소가 3마리, 조금 그보다 못한 신부감은 소가 2마리, 소 1마리로 바꿀 수 있는 신부감은 그냥 평범한 신부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청년이 이 소를 데리고 누군가에게 청혼을 하러 떠났습니다. 이 청혼 선물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암소 9마리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놀랐겠죠. 암소 9마리면 지금이라도 당장의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마리수인데 도대체 이 청년이 찾고 있는 처녀가 누굴까? 다들 이 궁금해하던 순간에 그 청년은 어느 집 앞에, 한 노인의 집 앞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섰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누가 봐도 굉장히 초라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암소 1마리? 그 정도? 그런데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을 하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혼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휴가차 다시 그 마을을 그 의사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늠름하게 아주 사업가가 되어 있는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를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이 티트레이, 이 커피와 쿠키가 담겨있는 티트레이를 들고 어떤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한 흑인 여인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선생님, 저 사람이 제가 청혼을 했던 그 여인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1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의 가치를 암소 1마리에 한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준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또 나에게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나 그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옷을 입은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겠죠. 제사장을 바라보시는 가장 그 전면에 아까 읽으셨던 본문의 12개의 보석이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들어가지만 제사장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밭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돌짝이 아니라 암소 1마리면 바꿀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신부가 아니라 순금으로 태를 두른 귀한 보석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작은 마을에 마을버스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승객을 가득 태우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이 운전사는 당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똑바른 길이 나와서 설 수 있을 때까지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의 한 복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핸들을 틀면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많은 승객들이 위험에 처해질 것이고, 승객을 살리자면 이 아이들을 치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버스는 아이를 치고 언덕을 타고 올라가다가 드디어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는 버스가 서자마자 아이에게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 아이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버스 운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우고 가던 그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삽니다. 또 배신을 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때때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값지고 진귀한 보석과 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품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제사장의 가장 전면 가슴에, 그 가슴에서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막막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조급해지고 염려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주 값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값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잠시 멀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잠시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더없는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먼저 바라보실 수 있는 제사장의 가슴에 박아두신 그런 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겠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가슴에 담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앞에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사탄이 어떤 방해와 어떤 곤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우리를 보석과 같이 바라봐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보석과 같이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빛나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도로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와 사업과 모든 것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두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서, 주님이 주신 복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